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땅을 찔끔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썩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비우쳐 가슴 기모
없이 와르며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의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쳐 주시어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9절 그리고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 문제들이 쉽게 풀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사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란 우리가 리모트 컨트롤처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아니요. 또한 강아지처럼 먹을 것만 가지고서 잘 훈련시켜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자녀 문제에 대하여 명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자신의 자녀의 문제만큼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만이교를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본 교부 암브로시오는 모니카를 향하여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자녀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처럼 이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대표적인 목회자요, 스승이요,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녀의 삶과 신앙에 훌륭한 영적인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다고 반드시 그 자녀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은 누구인가요? 저는 기도하면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이 적혀있는 이 그림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버스나 택시를 타게 되면은 운전기사 앞자리에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오늘도 사고 없이 무사히 안전운행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붙여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된 자요,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무엘의 이 말을 통하여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였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과 같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게 되자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사무엘이 자신의 사사직을 다 내려놓고 사사의 모든 정권을 이 두 아들들에게 계승하여 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과 17절에 의하면 사무엘은 해마다 자기 집이 있는 라마를 떠나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점점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이렇게 순회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보조 사사로 삼아서 사무엘의 통치 중심지인 라마로부터 한 8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를 다스리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두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켜야 할 그러한 법을 주실 때에 뇌물을 받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인 자의 그런 말을 굽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자기 입속 차리기에 바빠서 뇌물을 받았던 사무엘의 두 아들들, 그들의 판결이 어땠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와 문제 제기를 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무엇인가 대안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안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죠.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나이 많은 사무엘이 이제는 연로하여서 이스라엘 다스리기 힘이 들고 그 아들들은 부패하였으니 이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체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타당한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체제에서 이제 왕정체제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안은 결코 올바른 대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대안이 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신이 엄연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신의 사사의 자리에서 자기로 하여금 물러나라고 하는 요청하는 그런 요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사무엘은 그러한 청에 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들의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하여 사무엘이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유혹받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런 이단과 사이비 종파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성경의 중심 내용과 문맥과는 상관없이 이것저것 성경의 여러 곳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데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요, 어떤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하거나 연구하지도 않은 채 그 구절들을 그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가 싫어서 아무데나 펼쳐서 나오는 구절을 오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깜짝 놀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다른 곳을 펼치게 되죠. 그러자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구절 끝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계속해서 깜짝 놀란 이 사람이 그래도 3-4번이라고 해서 세 번째 다른 곳을 펼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끝부분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거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단순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인용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단정짓고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되었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요. 이러한 진리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한 후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올라오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 나름대로 대안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선의 대안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여쭙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또한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왕을 요구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사무엘과 그 아들들을 버리고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표면적인 이유였고 더 큰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 보기에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왕이 있어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힘은 눈에 보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표면적으로 돈이나 군사력이나 회사나 통치자 등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정의, 믿음, 소망, 사랑, 평등, 비전, 이념 이런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려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더 믿고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실제의 삶을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눈으로 그것들을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게 여기에 미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실패의 악순환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며 악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족속의 손에 넘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잠깐, 이러한 평화스러운 날들이 계속됨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방 족속들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시대의 모습이요. 이러한 모습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이러한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귀를 닫고 사는 자입니다.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니코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다른 선박으로부터 빙산을 조심하라는 빙산 경고를 6차례나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배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최고의 속도로 항해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여 북대서양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타이타니코에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가 빙산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어떠한 잘못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피해를 당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경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절한 것이죠.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귀를 닫고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자신의 귀를 닫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 생각에, 그 생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 왕에게 쏠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아 버린다는 것이죠. 잠언서 기자는 잠언 8장 5절과 6절을 통하여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러면서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귀를 닫는 자가 아니라 귀를 활짝 여는 자입니다. 귀를 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고요. 귀를 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요. 귀를 열 때만이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귀를 닫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무엇인가 집착하게 되면 다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오늘도 영적으로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어리석은 자는 우물 속으로 뛰어드는 개구리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개구리와 우물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개구리가 늪지대에 살고 있었는데요. 뜨거운 여름날 그 늪은 다 말라버렸고 이 두 마리의 개구리는 다른 살 곳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곧 그들은 깊은 우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중 한 마리가 이 우물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좋아 보이는데 여기 들어가서 살자. 하지만 이에 대하여 옆에 있던 다른 똑똑한 개구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야, 서두르지 마. 늪지대처럼 이 우물이 말라버린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우물 밖으로 나가지?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포기하는 자입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아무 생각 없이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우물 속으로 뛰어드는 개구리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왕을 세우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패단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입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신들을 잘 다스리고 지켜줄 왕, 이끌어줄 왕, 참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자신들이 원하던 왕이 메마른 우물이 되어서 자신들의 목을 조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왕이 항상 선정을 베풀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경고의 내용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서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젊은 자들을 군사로 징집해 나아갑니다.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백성들의 좋은 밭과 포도원을 강탈해 갑니다.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그 다음 셋째로 어리석은 자는 내버려둠의 저주를 당하는 자입니다.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이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좀 내버려 두세요.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잔소리 그만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왕만 있으면 우리 인간들 스스로 잘할 수 있으니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마지못해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때를 써서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도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왕을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결코 기뻐해야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낙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화원을 가장 손쉽게 망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져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살펴보면 실패의 연속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넘어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도와주는 손길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친구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사랑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가슴으로 품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내버려둠의 어리석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왕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지혜로운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왕과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왕은 전혀 다른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왕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왕이었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왕은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셨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선택하기 위하여 버려버린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왕은 누구인가요?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은 사울, 다윗, 그리고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사무엘상에 나타난 또한 사무엘하에 나타난 사울왕과 다윗왕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들을 세우신 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발견하기를 바라며 특히 사울왕과 다윗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묻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림으로 우물 속에 뛰어드는 개구리 내버려둠에 저주를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환우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인도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의 개발을 위하여 일리노이주의 코로나19 보건 계획 5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7월 4일 주일부터 재개될 대면 예배 준비를 위하여 미전도 종족 및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대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왕들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과 테러와 불의와 불평등과 착취와 억압으로 인하여, 차별과 혐오로 인하여,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파트 붕괴와 총기 사고 등의 인재로 인하여 고통과 낭만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모른 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평화와 정의와 사랑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소송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시사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참된 평안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품어주신 가운데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낭만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며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